자, 여러분 오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지난주 17장에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어떤 그 이 땅을 향한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새 언약의 사역과 그분의 어떤 많은 복음의 새 언약의 관점의 가르침이 마무리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복음서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제 이 고난과 부활의 사건들만 이제 18장부터 오늘 보는 이제 요 장면이 이제 남아 있죠. 여러분 오늘 이제 18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 뒤에 신문을 받으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또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까지가 1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십자가의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고 이상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뭐가 부딪힙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부딪혀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캠퍼스를 처음 딱 갈 때 유혹에 부딪힙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현실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만만치 않은 문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새 언약, 지금까지 매주 다루고 복음을 다루고 예수님의 은혜, 새로운 언약의 가치, 관점,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왔지만 여러분 이 지난 시간 과정 가운데 여러분 쉬우셨어요? 어려웠어요? 너무 빨리 대답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새 언약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 정말로 참 어려워요. 우리에겐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다스리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17장까지 쭉 가르쳐 주셨던 새 언약, 그리고 또 16장부터 14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했던 이제 성령님, 이것을 연결해서 이제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제 새 언약의 이제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옛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새 언약,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제 진리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이론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럼 이제 이 18장의 내용은 이제 이 이론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새 언약의 이론이, 복음이, 이 가치들이, 이 지식이, 이 이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고 정말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18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새 언약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실제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수님 17장에서 기도하셨고 오늘 18장 이 고난을 맞이하기에 앞서 주님은 이론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 만만치 않은 문제 앞에 예수님 이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으로 풀어내시기 위해 먼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본인 스스로 이 새 언약이신 I am, 내가 새 언약이야, 내가 새로운 복음이야,
내가 새로운 주님의 약속 그 자체야 라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이 새 언약의 삶, 믿음의 삶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바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그죠? 확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시험으로 믿음이 있는지 그저 테스트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다면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어려워지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점점 더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현실, 고난, 십자가 그분에게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님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그 새 언약이신 자신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셨어요.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존 웨슬리가 폭풍이 쳐오는 배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가 밀려온 거예요. 사역이 어려워졌고 좀 여러 가지 실패감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 폭풍이 쳐왔습니다.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존 웨슬리는 너무나 이 상황이 두려웠고 너무나 이 상황이 만만치 않았으며 이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배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배 안에서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저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는 지금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존 웨슬리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의 이 복음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 사역의 실제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웨슬리는 또다시 배가 풍랑을 맞는 상황을 또다시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존 웨슬리 일기에 자신이 기록합니다. 예전에 두려웠던 그 폭풍우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 자기도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순간 미안 호준이가 듣다가 이랬어. 잘 듣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이니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죠,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새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염려와 간구를 뒤로 하고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승리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나의 삶에 믿음이 실체가 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늘에 접속하신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를 만만치 않은 현실, 고난을 넘어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분 새 언약을 아무리 이론으로 아무리 지식으로 이곳에서 동의되어지고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 밖을 나서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배할 수 없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접속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하나라는 생각, 끊임없이 여러분 경쟁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옛 언약에 있는 우리, 생명이 없는 우리, 성령이 없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죠. 여전히 베드로는 실패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특별히 이 18장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 고난을 점점 뚫어내시고 주님의 믿음을 향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 걸어가시지만 18장에 너무나 아무튼 좀 민망하리만큼 또 요한은 베드로를 팔아버립니다. 그죠? 베드로를 대표로 딱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또 찌질하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 또 새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여전히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베드로를 통해 18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자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베드로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원이 왔어요? 원이 왔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으로 성령으로 하늘과 접속해서 살 수 없었던 베드로,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던 베드로,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삽니까? 혈기대로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뭐대로 산다고요? 혈기대로 살아버려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순간 극단적인 베드로 또 극단적으로 칼을 꺼내버립니다. 그죠? 나의 스승을 잡으러 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칼을요 그냥 겁준 게 아니라 진짜 휘둘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가 찢어집니다. 칼을 받. 그러니까 뭐 얼굴을 향해 진짜 휘둘러 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베드로, 혈기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을 나서서 만만치 않은 여러분 현실,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친구가 나를 열받게 할 때, 나를 열받게 하는 그 현실을 맞닥뜨릴 때 혈기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대제사장들,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베드로가 같이 숯불을 쬐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네가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공격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딱 찾아올 때 새 언약,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냥 배반해버려요. 그냥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 혈기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가 아주 쉽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었겠습니까?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멀찍이 지켜보면서 어디로 가시나 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 베드로는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만만치 않은 현실, 내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혈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뉴스홈교회 이 새 언약을 통해 지식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뉴스홈교회 이 요한복음의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구도를 좀 보게 될 거예요. 18장에 보면 이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 구도가 나옵니다. 어떤 구도가 나오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오셨고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는 연약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또 보게 되면 몇 절부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서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난 다음 또 다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15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해요. 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 그죠? 그 다음 또 다시 화면은 구도가 어디로 바뀌냐? 또 다시 예수님이 잡혀 있는 곳으로 구도가 바뀌어요. 19절입니다. 이 19절의 제목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영화 구도처럼 지금 이 내러티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귀를 자르는 혈기를 부리고 이내 예수님 잡혀서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화면은 또다시 베드로가 밖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또다시 화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대제사장과의 자리, 그 다음 또 화면이 어디로 바뀝니까? 25절에 제목이 똑같아요.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본문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쭉 연결되는데 지금 요한은 내러티브처럼 왔다리 갔다리 영화 장면처럼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부인한 뒤에 또다시 빌라도 앞에 서시는 그 장면이 이제 28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되다. 여러분, 이 구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의 연약함,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심. 베드로의 연약함, 또 예수님의 신문. 베드로의 연약함, 예수님의 또 재판. 극적인 전개의 구도예요. 긴박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넘어지는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고난으로 더 들어가시는 듯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도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졌더니 예수님은 더 깊은 재판으로 들어가십니다. 더 깊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세요. 이 정도면 멈춰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멈춰야 돼. 그러니까 또 버리니까 예수님은 더 이제 고난의 깊은 길로 들어가요. 근데 이 정도면 베드로가 돌이켜야 되는데 또 부인을 해요. 마치 이 연약함 때문이라도 되듯 예수님이 점점점 신문이 시작되고 맞기 시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십자가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연약함이, 지금 이 구도가요, 마치 베드로의 연약함이 심해지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어디로 달려가는 느낌이 듭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빌라도와의 신문 중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며 끝냅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말씀에 질문이 이렇게 끝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끝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빌라도가 같이 계속 질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히타를 좀 끌까요? 네. 진리. 우리가 여러분 계속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어디로 다가가신다고요? 십자가로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때마다 주님은 어디로 다가가십니까? 고난으로 다가가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점점 십자가로 달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이상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라고 이상하게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해 줍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은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재판에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은 계속해서 재판의 자리로 더 달려가셨어요. 더 그 고난으로 깊숙이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누구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죄로 인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더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로 달려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주님의 고난을 향해 달려가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넘어질수록, 내가 더 부인할수록, 내가 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은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달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 왜 그러냐? 너 무엇을 위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 재판을 질문하며 요한이 마무리해요.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 옛사람의 내 연약함이 나의 만만치 않은 현실이 여러분들의 진리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진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만만치 않아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십자가를 향해 더욱 달려가셨던 그분의 온전함과 죄 없으신 그분의 죄사함이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좀 다루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있어요. 1절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향해 들어가세요. 오늘의 이 메시지 18장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볼 텐데요. 18장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소를 공간 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겟세마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어떤 책은 감람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제4복음서라고 했죠.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을, 이 장소를, 예수님 기도하신 이 장소를 그런 일체 이곳에 대한 이름, 이곳에 대한 장소, 이곳에 대한 어떤 지명 이름을 빼고 뭐라고만 표현해요?
동산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름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상해요. 다 알고 있는 그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그냥 겟세마네 산 또는 감람산, 너무 잘 아는 그 지명이라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봤죠? 요한은 지금까지 모든 장소를 표기했어요, 다. 근데 이곳은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그냥 동산에 가신다고 표현했어요. 왜 동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요한이 태초에 창세기를 그리면서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지으셨대요? 동산을 지으셨대요.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18장에서 묘사하고 싶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동산은 어떤 산을 지금 요한은 묘사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창세기의 동산을 묘사하고 싶었어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던 그 동산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의 동산이 아니라 지금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구약의 그 창세기의 동산이 아니라 새 언약의 새로운 동산이에요. 근데 그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 동산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로 인해서 끊어지니까요, 아담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죄가 들어온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이 아담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 길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하나 되었고, 구약의 그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했던 그 길로 인간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왔습니다. 죄와 하나 됐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또 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이에요. 10절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이 동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설명해요. 이 동산에 들어왔는데 이 동산에서 베드로가 그 연약한 순간 아까 칼을 던졌다 했잖아요. 칼을 휘둘렀는데 그 대제사장의 군인의 귀가 찢어졌어요. 근데 또 이상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병사의 이름은 쓰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또 이상하게 귀가 찢어진 이 병사의 이름을 써버려요. 이 병사의 이름이 뭐래요? 말고라라고 요한이 써요. 여러분, 이 동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고라 이름을 썼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한 이름과 모든 단어와 지명은 이유가 있어요. 말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말고는 어떤 뜻이에요? 왕의 권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일, 창세기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해라, 너희에게 모든 걸 줄게, 왕의 자녀, 왕의 권세를 가졌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동산에서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왕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고 왕의 권세가 끊어졌던 이 창세기 3장, 2장,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18장에 동산에 들어가니라 라고 요한이 이야기할 때 지금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그 동산에 들어가시고, 그곳에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가짜 비친 횃불을 들고 비추고 잡으러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들이 잡으러 올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은 숨을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숨지 않으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군사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지 않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내가 그니라. 아담은 숨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아담은 숨고 피했어요. 그 길로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숨지 않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뭐예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요한복음의 I am 이라는 단어예요. I am, 나야, 내가 그야. 너희 나를 잡으러 왔냐? 누구를 찾으러 왔냐? I am. 할렐루야. 영어로 하면 I am. 내가 여기에 있다. 나를 데려가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일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을 다시 쓰고 계세요. 실패했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산에 끊어졌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지금 당당하게 숨지 말고 I am, 내가 그야, 내가 떡이야,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생수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그야. 내가 밖으로 왔다. 아담은 숨고 피하고 계속 쫓겨났지만 나는 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너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사랑을 회복할 거야. 내가 그니라. I am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동산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세기 3장을 다시 새 언약으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연약하고 만만치 않은 현실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인할 수밖에 없고, 만만치 않은 현실에 계속 피할 수밖에 없고, 만만치 않은 현실에 혈기만 부리고 계속 피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 애초에 시작됐던 동산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그니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하러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28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질문을 던질 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로 달려가신,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로 달려가신 그분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하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동산에 다시 들어가셔서 내가 창세기를 다시 쓰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를 세우고 내가 그니라. I am.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것이다. 너의 연약함이 진리가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네 부족함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달려간 것이 진리이며, I am. 내가 너의 포도나무이고 내가 너의
떡이며 내가 너의 생수이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 진정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 언약 안에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 모두 일어날지어다. 연약함에 무릎 꿇은 자들 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